우리가 지지난주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 반대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이 뭘까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런 계명들이겠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쉬운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 계명은 무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벼워집니다. 사랑은 인생을 무중력 상태로 데려다 놓습니다. 사랑이 강하고 큰 만큼 그 모든 무게는 비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비례해서 줄어들게 되죠.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죽음도 불사할 수 있고 그의 버금가는 고통에도 넉넉히 뛰어들 만한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이웃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 사랑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사랑도 시작되었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힘과 능력, 이런 것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틀림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런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승리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요인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훈련을 공부하는 중에 그 내용 중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이란 원래부터 인간의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소욕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이 원래 있던 육체의 소욕과 대립의 관계를 가져서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육체의 소욕만 있을 때와 다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초기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성령을 구하는 것은 항상 그 초기값을 선택하는 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육체에서 요구하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의 소욕이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갈등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육체와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레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걱정한다고 성령도 같이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다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세상의 문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신념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 안에서 형성되고 사랑 때문에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강하면 강한 만큼 강한 믿음이 형성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은 얼마나 믿는가 하는 척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겼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도 넘볼 수 없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셨는가? 아니면 어떤 무기도 병기도 못 당할 천둥과 우박, 천재지변을 동반한 그런 권능의 힘으로 이겼는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하시면서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결론을 말씀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16장 27절 요한복음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말이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대로 나타내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죠. 더 이상의 증거를 요구할 수 없는 사랑의 절정이 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무지한 백성들, 예수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교권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를 향하는 사람들의 열광이 부러워서 예수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권력주의자들,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자신들이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승리나 그들의 이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승리였죠. 그 승리는 완력이나 기세의 승리가 아니라 사랑의 승리였고 사랑의 이김이었습니다. 졌지만 이겼고 죽었지만 승리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떤 환난을 말할까요? 주님이 세상에서 당하신 환난과 같은 환난을 말하는 거죠. 주님의 세상에 주고 싶은 것은 사랑이었었고 생명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거절했고 그를 미워했고 배척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으나 원수로 대했고 생명을 주었으나 죽음으로 갚으려고 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러면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에 대한 용서를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까.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그치지 않는 것은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 사람이나 진 쪽은 언제나 원수 갚을
나를 기다리고 기회를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김은 또 다른 싸움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자식이 늘 이긴다는 말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부모가 이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지면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져서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져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세상을 이긴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긴 것 같이 이기고 싶어 하죠. 그것은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으로 이기고 싶어 합니다. 다시는 싸움을 걸거나 기어오르게 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확실하게 인정하도록 이기고 싶어 합니다. 보복의 감정이 충분히 해소될 만큼의 승리를 갖고 싶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괜히 누군가 싫고, 공연히 믿고, 공연히 악감정이 생기는 이런 세상에서 결코 지구는 못 사는, 그리고 손해보고 못 사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졌다고 세상이 얌전히 뒤로 물러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세상의 항복을 받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 갚을 원수라면 자식에게라도 물려줘서 원수 갚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 지독한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사랑이죠. 그 사랑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 사랑을 다르게 마음에 와닿도록 오늘 표현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믿음은 승리에 좀 더 우리에게 가까운 표현이죠. 여러분, 애국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싸움을, 성전을 하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수로 싸우는 군대도 아니고 무기로 싸우는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전략이 동원되는 군대도 아니죠. 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상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어떤 상황에도 오직 믿음으로 그 불가능의 다리를 건너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에게 요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기드온의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수많은 군사들을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승리의 근거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무기가 그 무엇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이 무장해야 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믿음뿐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이기지 못합니다. 상황이 다른 때보다 훨씬 좋거나 아니면 나쁘거나 적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믿음이 없으면 그들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면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앞에 순종의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는가? 승리는 적과 싸우기 전에 이미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믿음의 동력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딱 좋을 것입니다. 그런 단단한 믿음은 절대적 사랑에서 겁을 상실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순종할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크게 순종해야 될 일 앞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는 순간인 것을 눈치채야 합니다. 그때 순종으로 여러분의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번번이 세상에 깨질까? 왜 나는 세상 앞에 번번이 무너질까? 왜 나는 세상 앞에 이렇게 주저앉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이번만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허물을 자기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만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다곤의 신전에 모인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서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그러면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있는 사람만 3,000명이나 되는 아마도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방국계 맡기는 사람들은 몽땅 그 신전에 다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모두 일순간에 몰살시키면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죽으며 죽인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믿음의 끈을 잡았던 것이죠. 엄청난 그런 많은 사람들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평생이 원망으로 점철된 그런 사람의 전형이죠. 그러다 그냥 죽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마지막에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믿음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가 뭘까요? 네. 그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증거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주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유일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그 영원한 삶은 오직 예수, 그분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마지막의 결론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역사를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그 안에 형성된 믿음,
무엇이든지 넉넉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때만 온전한 이김이 되고 온전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쁜 방법이지만 권모와 술수를 동원해서 혹시 이길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이긴 것으로 착각될 뿐인 것이지 결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 사랑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이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어느 아빠가 아이와 놀아주는데 아이가 달리기 시합을 아버지에게 하자고 했습니다. 아빠와 아이는 시합을 했고 아빠가 져주었습니다. 아이는 의기양양해서 좋아했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하자고, 어린 아이지만 교만이 설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빠가 이겨줬습니다. 아이는 씩씩거리면서 분노했습니다. 인간이 본래 가진 교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3세판 결승전을 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서 아빠는 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빠고 그래야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이기는 것을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싶을 때 이기고 지고 싶을 때 지는 그것이 힘입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 이김을 알기 위해서는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아빠가 이긴 아이는 아빠에게 더 친밀감을 갖게 되고 세상 모두와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빠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이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면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목적으로 이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김을 오늘도 그 삶 안에서 구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예수로 이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를 구하여 이 세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겼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이 이기신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이기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면서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이기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원수를 낳는 일이 결코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기면 주님의 사랑처럼 주님의 승리처럼 그렇게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기게 하시고 예수로 이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서 온 힘 다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돌려드릴 때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성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음양하시고 저들이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 저들의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아버지 하나님 가뭄에도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르고 청청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저들의 삶에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비전으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향해 나갈 때 어떤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앞에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어느 때 어느 곳에 세우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먼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유럽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버지의 선교지들 또 중동과 아프리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코비드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오는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막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사슬을 하나님 풀어주시옵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질병이든지 주님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원하는 가족들마다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깨끗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피부에서부터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속 깊은 곳까지 저들의 아버지의 정신과 저들의 영혼까지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되 온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아버지의 소망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장영신, 김주희, 김익수, 윤호섭, 정지용, 김은영, 전인용, 이경호, 이수진, 최경희, 장혜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든지 저들이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평탄케 하시며 늘 하나님의 평화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또 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흩어지는 발걸음 모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까지 날아가는 모래 하늘도 저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려운 그 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